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방금 우리가 외친 것처럼 통로가 되는 교회를 소망하는 거예요. 통로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저수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받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믿음의 통로, 오늘 3월 달에 언약의 통로, 이렇게 1월 달에 뭐예요? 축복의 통로를 받고 2월 달에 저렇게 뭐예요? 믿음의 통로였죠. 그리고 3월 달 오늘은 뭐예요? 이번 달에는 언약의 통로였습니다. 언약의 통로. 통로는 흘러보내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통로로 해서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통로해서 나도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로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과 믿음과 언약을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볼 때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 보고 너 약 먹지 말고 뭐다? 구약과 신약을 먹어라 라고 그런 말을 하죠. 웃는 말로. 예, 왜 구약이라고 합니까?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즉 오래된 약속, 쉽게 말하면 새로운 약속,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처음부터 거대한 나무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창세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언약을 완성된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오늘 어떻게 보이시냐면 창세기는 언약에 저렇게 씨앗이 오늘 담겨진, 씨앗이 심겨진 그런 책이 바로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모든 게 시작이죠.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우주의 시작, 하나님께서 시작의 책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시작이에요. 언약이 심겨진, 오늘 그 씨앗으로 심겨진 그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저 씨앗 보세요. 작죠? 저 작은 씨앗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씨앗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저렇게 숲이 있고 그리고 미래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나중에 보면 구원의 계획이 이 언약의 씨앗과 같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씨앗 속에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씨앗을 한 사람에게 심으셨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갈대아의 우르에 있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오늘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75년 동안 살았던 그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축복을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으로 언약을 하셨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때 언약은 한마디로 하나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15장을 보면 자격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어 의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가 잠든 사이 쪼갠 고기 사이로 수송아지, 3년 된 수송아지, 수염소, 수양, 그리고 비둘기 새끼, 오늘 그 사이로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며 그 언약을 친히 보증하셨습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심겨진 거예요. 그리고 17장에 보니까 할례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몸에 새기셨어요. 씨앗은 그의 존재 깊은 곳까지 뿌리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 언약의 통로 오늘 본문 22장입니다. 모리아산 제단의 위에서 하나님은 마침내 당신의 존재를 걸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은 마치 씨앗이 완전히 묻히고 죽는 순간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약속의 열매를 주신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니 하나님이 심으신 씨앗을 하나님이 다시 거두어 가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읽을 때마다 무거운 짐을 느껴요.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게 뭐예요? 나도 내 이삭을 바쳐야만 하는가? 붙들수록 불안은 더 커져가는데도 우리는 이 본문을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내려놓아야 하는가 보다는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건가? 내가 내 아들 승민이를 내려놔야 되는가? 누구를 내려놔야 되는가? 그렇게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 복을 주실까라는 관점에서 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씨앗은 흙 속에
묻힐 때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철저한 묻힘 속에서 마침내 진짜 생명이 싹이 트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더 견고하게 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은 인간의 헌신을 채점하는 시험장이 아니었어요. 이곳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걸고 언약을 확정하시고 그 씨앗을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을 살리는 통로를 활짝 여신 위대한 은혜의 절정의 자리가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결단을 벌이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작은 씨앗을 심으시고 지키시고 보증하시고 마침내 당신의 이름을 걸고 거대한 숲으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보려고 우리가 이 아침에 나온 줄 압니다. 과연 모리아산에서 이 언약의 씨앗은 어떻게 확정되고 확장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던 순간일까요? 가장 중요한 장면은 어떤 장면이라고 여러분 생각해요? 우리가 22장 앞에 있는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대로 그 독자 이삭을 묶고 번제로 드리려고 칼로 막 내리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11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죠. 그리고 오늘 1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 불렀어요. 이 두 번째 부르심, 사실은 오늘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모리아산에서 중요한 장면은 바로 이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입을 여시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말씀하시는 순간을 통해서 언약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행동에 감동받아 이야, 하나님이 뚝 던지는 칭찬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법적으로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1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 이해가 됐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가 나를 가리켜 했어요. 여기서 누구를 가리켜요? 내가? 누가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 맹세라는 것은 누가 누구를 가리켜요? 자기보다 더 큰 존재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맹세를 할 때는 더 큰 존재에게 맹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걸고 맹세하세요? 나를 가리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시는 거예요. 왜? 창조자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가리켜 맹세할 자가 뭐예요? 읽으세요.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다라는 거예요. 맹세할 자,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맹세하는 거예요. 이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지속 불가능한 영원한 확정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 앞에서, 아브라함 앞에서 창조주께서 당신의 신적 존재와 영원성을 담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뭐예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라고 했어요. 이같이 행하여. 지금 이같이 뭘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각을 떠서 죽이려고 지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 보세요. 내가 이같이 행하였어요. 이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뭘 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신 거예요. 그러죠? 마치 이것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시고, 이 말은 마치 언약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독자 이삭을 죽이기까지 했기 때문에 뭘 하나님으로부터서 맹세에 걸친 그런 언약을 따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가요? 그게 맞아요? 이분들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 지독한 행위, 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복을 얻었구나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과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바로 그것을 얻었다라고, 그런 투로 저는 그런 방향으로 설교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결단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원어로 들어가 봐야 돼요. 저 뒤에 뭐예요? 빨간 줄이? 내 독자라고 했어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라고 했어요. 독자도. 이 독자라는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읽어보세요. 예히데카라는 거예요. 한글로 저렇게 썼는데 예히데카. 이 예히데카라는 것은 내게 남은 대안이 전혀 없는 단 하나의 전부, 즉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희망. 내게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유일한 엘리에셀도 이제는 없습니다. 내게 남은 것 대안이라고는 누구밖에 없어요? 승민이밖에, 진영이밖에, 민희밖에, 현희밖에. 하나님은 조건을 따신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남은 유일한 대안, 내가 지고 있는 그 마지막 통제권마저도 나에게, 하나님에게 오늘 내려놓을 수 있냐? 하나님 앞에 100%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냐? 지금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내 독자 이삭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 모리아산에서 요구한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요구 앞에서 자신의 손을 펼쳐낸 거예요. 예히데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행함입니까? 믿음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뭐로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행위로 얻어낸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언약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는 왜 이렇게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 말은 믿음 대신 행함을 요구하는 말이 아니에요.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로 뭐가 나타난다? 행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것이 행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먼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뭐로? 의로 여기셨다고 15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혜 언약을 맺으셨어요. 15장에.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한 게 뭐예요? 이 22장에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들여서 언약을 따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을 따낸 게 아니에요. 구원을 획득한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언약, 이미 하나님께서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은혜를,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낸 거예요. 예히데카, 남은 유일한 대안, 마지막 통제권마저도 내려놓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은 비로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난 거예요. 그의 행위는 공로가 아니라 언약을 신뢰한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모리아산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사건이 아니라 믿음의 참됨을 증명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대안 없이 하나님만 붙든 그 위대한 순종을 들어서 쓰사 천하 만민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는 영광스러운 언약의 통로로 그를 삼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압도적인 은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사례를 한번 들을게요. 옛날 한 작은 마을에 가난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돈도 없고 담보도 없었네요.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서는 당연히 고개를 졌습니다. 당신 사업하려면 내가 투자할 테니까 담보를 가져오라고. 담보도 없어. 그때 그 청년의 아버지가 은행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아이를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나를 담보로 잡으십시오. 그는 오늘 집문서도 전 재산도 자기 이름도 모두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제 그 계약은 청년의 신용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위에? 아버지가 내놓은 아버지의 이름 위에 오늘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맹세하신 거예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은 인간의 신용 위에 서 있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위에 선 맹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씨는 맹세로 확증된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그러면 12장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왜 하나님께서 12장에서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맹세로 끝내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 22장 오늘 아들 이삭이 제단 위에 결박대에 올려진 바로 이 자리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약속의 씨가 더 이상 그렇게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씨를 기다렸던 그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이 약속의 씨가 아브라함의 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꽉 쥐고 있던 이 이삭, 내 유일한 혈육, 내 혈통적으로 정상적으로 난 이 아들 이삭 그를 붙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뭐요? 그 아들을 달라고 하고 번제로 드리라는 그 순간, 그 믿음을 드러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실은 이 씨를 당신의 손에 붙잡고 있음을 오늘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존재를 걸고 그 씨를 확증하셨던 거예요. 이제 이 씨는 아브라함의 것이 아닌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영적 진실이 있어요. 모리아산은 인간의 헌신을 채점하는 체험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요? 자기 존재를 걸고 언약을 확정하신 위대한 은혜의 자리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세요. 만약 이 엄청난 맹세가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완성된 것이라면 어떻게 돼요?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행위와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얻어진 구원이라면 혹시 잃어버릴까?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여러분 죽였습니까?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결과적으로는 안 죽였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칼은 제단 위에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내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16절에. 그러면 이 말씀이 온전히 순종한, 오늘 이 말씀을 완전히 완성한 분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구예요? 누가 이 피 묻은 맹세를 실제 역사 속에서 지켜내셨냐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손은 멈추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자기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대신 보내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를 온몸으로 다 아시는 아버지가 계세요. 그분은 말로만 보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실제로 내어주셨어요. 수천 년 후 또 다른 산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당신의 진짜 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남김없이 찢으셨습니다. 모리아산에서 멈춘 칼이 갈보리에서는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칼이 이삭에게는 비껴갔지만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칼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비껴가지 않고 예수의 심장을 자비 없이 오늘 박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 십자가의 완전한 순종, 오직 십자가의 피 흘림 위에 오늘 이 모리아산의 맹세가 완전히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그 언약이 완성됐다라는 걸.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내가 알량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했다고 하는 그 알량한 헌신 위에 그 결과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를 걸고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하신 그 맹세 위에, 그리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고 멈추지 않는 손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받은 그 언약은 하나님의 맹세로 확증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는 그런데 이삭 한 명을 살리고자 오늘 그렇게 맹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맹세가 이삭 한 명 살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맹세로 확정된 씨는 곧 하나님이 붙드신 약속의 씨는 이제 뭐요? 폭발적으로 뭐요? 확정된 씨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라고 했어요. 이 번성의 근거가 어디예요? 번성의 근거. 아브라함이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는 건가요?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입니까? 1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그 번성은 뭐 위에? 하나님의 맹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담보로 확정하신 씨는 인간이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놓아도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라고 오늘 그 다음 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습니다. 이건 무한대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헌신이 만들어낸 그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맹세하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숫자예요. 씨는 인간이 붙들 때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길 때 내 사랑하는 이 아들, 내 사랑하는 딸 하나님께 맡길 때 살아나는 거예요. 움켜쥐면 줄어들고 넘겨드리면 번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예.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린아이 있죠.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 저렇게 막 자전거 가르칠 때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막 페달 해봐. 자, 더 해. 불안하니까 부모가 뭐예요? 저 뒤에서 막 잡아줘요, 자전거를. 그러다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아이가 넘어질까 막 두려운데 어느 순간 이제 해봐. 페달 밟아. 힘차게 밟아. 앞으로 가, 진현아. 그러고 나서 손을 떼요. 아이는 그 순간 아빠가 날 버렸네. 그를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사실은 뭐예요?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뭐 어떤 순간이에요? 내가 너를 믿어. 넌 할 수 있어. 신뢰의 순간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으실 때 버림받았다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 곧 씨앗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를 제단 위에 내려놓으실 때, 아브라함이 그 씨를 제단 위에 내려놓을 때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신뢰의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번성만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자, 17절 하반절 또 보세요. 자, 내 씨가 크게 번성할 뿐만 아니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했어요. 대적의 성문을. 고대 근동에서 성문은 단순한 문이 아니에요. 통치의 자리라 이 말이에요. 통치의 자리. 권세의 심장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어제도 또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디를 타격해요? 중심부를 타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문이라는 것은, 그 성문이라는 것은 권세의 심장부, 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간신히 살아남는다는 뜻이 아니라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완벽한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언이 낯설지 않는 것은 어디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기억하십니까? 예, 성문이 이제 나오는데 15장 읽어보세요.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선언된 이 씨의 승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제단 위에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는 선언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씨는 처음부터서 패배를 뒤집기 위해서 오신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전쟁은 결국 씨의 승리, 여인의 후손의 승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번성과 승리는 어디에서 완성돼요? 어디에서? 모리아에서 이삭은 살았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그러나 씨의 완전한 승리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수천 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산 골고다에서 씨는 마침내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24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는 죽었지만 죽지 않은 겁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망의 그 성문, 대문이 닫힌 것 같았지만 오늘 그 돌문이 굴러졌습니다. 대적의 성문이 버텼지만 부활의 씨 앞에 완벽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선언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묵상했죠. 시작.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씨는 패배하잖아요. 씨는 밀려나지 않습니다. 씨는 반드시 성문을 차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맹세가 하나님의 맹세 위에
서 있는 번성, 확장,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번성하고 승리하는 시인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나갑니까? 그게 세 번째 대지예요. 자, 18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예. 또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내 씨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창세기 12장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본문에도 우리 암송할 말씀도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했어요. 너로. 근데 우리가 방금 18절 봤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초점이 스포트라이트가 지금 누구에게 12장에서는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모리아산 이 절정의 순간 하나님의 입술에서 선포된 단어는 뭐예요? 너가 아니고 18절에 내 씨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스포트라이트가 아브라함에서 이제 장차 오실 씨에게로 완전히 이동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인간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은 씨입니다. 그 씨가 누구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여럿을 가리켜 그 씨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씨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씨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로 완성됩니다. 복도 씨에게 있습니다. 승리도 씨 안에 있습니다. 맹세도 씨 위에 서 있습니다. 만민을 살리는 진짜 생명의 씨앗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예요? 옛날 전쟁터에서 막 승전보를 가져오는 뭐예요? 전령이 있었죠. 전령이. 와, 승리했다. 막 자기가 막 전령이 막 뛰어들. 성 안으로 전령이 막 뛰어드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와, 그 순간 전령은 착각해. 야, 사람들이 날 보고 저렇게 환호하는구나. 내 잘생긴 얼굴 보고 저렇게 환호하는구나.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뭘 보고 환호해요? 그의 편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소식, 그 전령 때문에, 그 손에 쥐고 있는 저 왕의 편지 때문에 환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까?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을 만들어내는 발원지였습니까? 그는 복의 근원이신 씨를 품은 사람입니다. 그 씨를 향해 예배했고 그 씨가 흘러가도록 쓰임받은 통로였을 뿐입니다. 복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복은 그리스도에게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경꾼입니까? 우리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씨의 생명에 참여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씨를 맹세로 확증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씨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 만민을 향해 복을 흘려보내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생명을 흘러가게 하는 통로일 뿐이란 말이에요. 씨 안에 붙어 있을 때, 대신 씨 안에 정확히 붙어 있을 때 생명은 흘러갑니다. 모리아산은 인간의 헌신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맹세로 언약을 확정하시고 씨를 통해 만민을 살리는 통로를 여신 은혜의 절정의 순간이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통로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리아산에 올랐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헌신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본 곳은 세 가지입니다. 언약의 씨는 인간의 헌신으로 확보된 것이 아니라 누구 위에? 맹세 위에? 하나님의 맹세 위에 오늘 확증된 겁니다. 그 씨는 반드시 뭐예요? 번성하고 또 반드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그래서 확장하십니다. 그리고 씨는 만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는 그 씨 안에서 그 씨를 씨 안에 붙들린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의 칼은 멈추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내리치던 칼은 모리아산에서 오늘 모리아산 그 제단 위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는 이삭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십니까? 자신을 걸고 하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산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당신의 진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남김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안심하세요. 우리 인생에 때론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흔들림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언약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해질 수 있어도 씨는 약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맹세는 작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헌신에 서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하신 하나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움켜진 손을 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헌신을 지어짜 스스로 복을 얻어내는 그런 무거운 종교적인 그 짐을 내려놓고 씨를 붙들려 가지 말고 씨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움켜지면 줄어들고 넘겨드리면 하나님이 확장하세요. 내 이삭을 붙들고 있을 때 불안은 커집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언약은 열려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얘기가 먼 옛날, 아주 옛날 옛적에 오늘 그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그런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런 옛날 옛적의 얘기를 듣는 구경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영광스러운 언약의 한가운데로 강력하게 불러 들어온 여러분 위대한 당사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복을 만들어내는 발원지가 아닙니다. 생명의 씨앗인 그리스도를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언약의 통로들입니다. 이번 한 주 세상의 성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씨 안에 거하세요. 그분 안에 붙으십시오. 그러면 생명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맹세로 확정하신 씨 안에 붙어있는 한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통로라는 걸 잊지 마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